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광고가 나간 대로 우리 다음 주부터 성경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가 강론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불가피하게 오늘 오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침 지난번까지 교회론 특강을 하기 전에 고린도 전서까지를 다 끝내고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는데 오늘 또 바른 성경으로 하고 또 다음 주 녹화 또 나갈 때 또 딴 성경으로 바뀌면은 또 듣는 쪽에서 조금 애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지금 따라오는 데는 거의 무리가 없고 의미적으로 깨달아가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오후부터 고린도 후서 오늘 처음 강론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으로 광고 나간 대로 오늘 오후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을 연속적으로 강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신학적 경향은 그동안 서구 신학이 얼마나 성경을 부분적으로 본 것을 근본적으로 반성을 하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그 홀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주장들이 최근에 아주 의미 있게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오래전부터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자한조항교회에서 혹은 우리 말씀운동에서 강조를 해온지 모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들어갈 때 그냥 고린도 후서 그냥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강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깊은 의미를 고린도 전서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볼 때라야 이 고린도 후서에 개진되는 복음적 의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정당하고 올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후서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후서가 신약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저 맥락이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편집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잘 질서 있게 편집해 놓은가를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구약 전체가 메시아 언약,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약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건데 구약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 전부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성취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복음서는 이제 예수에 의한 성취입니다. 예수에 의한 성취, 구약의 언약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은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의 언약된 그리스도임을 증명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었다고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이제 우리 언약 백성들이 깨달음의 또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구약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을 명명백백하게 이제 드러냈어도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신령한 의미로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가는 게 낫다. 그래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깨닫게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증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3년을 다녔어도 실제로 예수님의
하늘의 메시지, 신령한 메시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진리의 메시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다 도망쳤습니다. 십자가 죽으시는 거야말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는 건데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두려운 거죠. 우리가 따랐던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 맥없이 연약하게 죽어버리니까 이제 예수를 따라봐야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다 도망치고 그걸 예수님이 예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실패하고 다 도망칠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시고 드디어 신약의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성령의 성취인데 성령에 의한 성취.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어떤 교회에 일어나는 일도 아름다운 일, 선한 일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모든 일도 우리 인간에게 환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에 의한 성취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이루어내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죠. 당신이 교회를 지금 통치하시고 인도해 간다. 이걸 우리 신약시대 때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그래서 교회 설립의 문제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스스로가 자유의지로 자기가 결정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서 세우도록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 설립도 성령의 역사고 그 다음에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렇게 가는 거죠. 신약성경이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양육 가운데 칭의의 복음을 지나 오늘 건덕의 복음, 마지막 갈라디아에서 은혜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너무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짜임새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앞뒤가 꽉꽉 들어맞도록 짜여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우리 개개인에 일어나는 모든 섭리들이 하나도 빈틈없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지금 짜여진 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교회를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새카만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람을 확정하고 무조건 의롭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와 어리석음이 있어도 그냥 덮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칭의의 복음, 로마서가 불의한 가운데 가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그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무조건 하나님께서 부모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어때도 뭐 그냥 무조건 너는 내 아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우리 말씀운동 초기에도 또 아마 지금도 그런 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한 것만 깨달아도 확신은 오는 거죠. 어떤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로마서가. 그러나 로마서 한 권으로 복음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압축해서 설명한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로마서 한 권에 모든 걸 담겨놨으면 다른 성경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한 권으로는 먹을 양식이 있지만 그 너머에 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전개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후서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고린도전후서가 건덕의 복음. 건덕이 뭡니까? 예, 덕을 점점 우리 안에, 도덕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도덕은 내가 길도자가 되니까 내가 길을 만들고 내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길도자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덕경 할 때 노자 도덕경이 이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올바른 자기의 인생의 길을 만들고 스스로 덕을 세운다. 이게 도덕 아니겠어요? 건덕은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유사한 언어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상식적이고 세속적으로 듣던 소리하고 이렇게 유사하게 보는 건 아직 복음 진리의 깊은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덕이라는 말을 써도 도덕에서 말하는 덕이 아니라 건덕이니까, 우리말 번역이 건덕인데 하나님께서 건덕은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원어적인 뜻이 건축물을 이렇게 세워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누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령이 우리를 자재로 불러서 하나하나 세워서 당신이 건축물을 세워가듯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 가신다. 이게 건덕입니다. 이 교회 건덕이 선다고 했을 때는 이미 우리 여러분과 저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착된 복음의 깨달음으로 정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덕을 가장 쉽게 표현하려면 고린도전서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은 내게 준 권을 다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권을 다 쓰지 않는 것, 그게 건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주신 뭐 건강, 재물, 모든 여건들이 있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여서 나를 위해 썼는데 누가 뭐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겠냐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칭의가 되었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의롭다 했고 그래서 은혜에 절절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론적으로 성경이 이렇다 하는 걸 무슨 관찰자처럼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이론이 복음으로 절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 절절했습니다. 그 은혜의 감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권한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훨씬 덜 썼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내게 주신 권한을 내가 다 쓰지 아니하고 성도들 자기에게 준 자유를 다른 성도의 사랑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 중심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기쁨과 여유와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있는 상태로 충만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준 것을 자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기갈이 들어서 자기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이렇게 버리고 많이 가지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잘 살아도 잘 산다는 주관적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생했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보다 훨씬 사람들은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만 해도 그냥 조금만 좋은 옷 하나 입어도 막 세상을 얻은 것처럼 좋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 집에 가면은 막 문을 열면 무슨 문입니까 이게? 옷장 문을 열면 쫙 있습니다 옷이. 현대인들은 옷장에 옷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예민하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것을 입어야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지 그게 복잡해요 머리가 오히려.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조건도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을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물질이라는 건 필요한 정도로 하나님께 주시는 게 적당한 건데 뭐 그거 있만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누구나 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지 않으면은 건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덕은 도덕과 하늘과 땅으로 다르다는 도덕은 자기 의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남을 위해서 살았으면 내가 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 선한 일을 내가 했어 하는 거 하나님 그걸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덕은 도덕이 아니라 건덕은 내 안에 덕이 없었던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이 충만하고 감사합니다.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고난이지만은 그게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무슨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건덕의 삶이 나오는 거죠. 그게 건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연보라는 게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 벌어낸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연보를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가족 이기주의로 가족만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신령한 가족, 우리 정한조한교를 위해서 혹은 우리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교 연보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넉넉하게 자기가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자기 고난을 버리는 겁니다. 버릴 연자, 보태를 보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져 자기를 비우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더기 따라 붙습니다. 그 칭의의 복음만 깨닫고 성경 다 알은 것처럼 뭐 예수 안에서 무슨 범죄를 해도 다 의롭다움을 받았어. 말은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하는 동기가 문제예요. 말하는 동기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내가 어떤 과거에 험악한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하셨다고. 그래 감사가 넘치는 그 말로 하는 건지 어떤 일도 막 해버려도 하나님 다 용서해. 그거는 자기에게 주신 복음의 깨달음을 육신의 기회로 삼는 거지 그게 성숙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칭의 다음에 성숙의 과정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착되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기중심적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얼굴도 모르는 우리 해외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뜻을 모으고 그걸 즐거워하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도 더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건더기 지나면 마지막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오늘 뭐 계시록까지 가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건더기 이루어지고 나면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내 공로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꽉 짜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 성경을 토막내서 보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지금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 의식 정도는. 그래서 그런 발표가 막 지금 미국 복음주의 학계에서 막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전체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또 질문이 또 생기는 거죠. 우리는 성경 전체로 보는 거다.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런 전체 주제는 나왔는데 그 하나까지도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짜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만 봐도 아하,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양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건더기라는 게 우리한테 참 중요한 복음입니다. 뭐 어떤 성경도 중요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만은 정말 칭의 될 뿐 아니라 우리를 점점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정말 세워갈 때 우리의 기쁨이 있고 성장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녀가 점점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면 그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지만은 이것이 현상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씀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일에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더 성숙시키려고 건덕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으면 정확한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자, 이런 이제 위치를 우리가 잡았지 않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딱 신약 성경 전체에서 성령이 성취하시는 가운데 설립도 하나님이 하시고 양육도 하나님이 시키는데 칭의 다음 건덕의 복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건덕을 위한 단합과 일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단합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이제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죠. 오늘 고린도 후서는 자, 그런 단합과 일치를 지나서 이제 갈등도 생겼고 마음의 상처도 생겼고 여러 가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도 지금 거리감이 생긴 겁니다.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한 복음 안에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해하게 된다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 지금 건덕을 위한 화해 복음입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첫 대목이고 그 다음이 이제 협력의 복음이고 오늘 1장에서 7장까지는 화해의 복음. 그래서 화해를 촉구하는 격려의 편지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2장까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격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격려라는 건 낙심한 사람, 실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정말 복음으로
격려해 주는 거. 아마 그게 아마가 아니라 그게 우리 교회 지체 간의 교제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지체, 성숙해가는 지체는 좌절감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옆에 있는 지체에게 격려하는 것. 그게 우리 성숙해가는 우리 앞선 우리 분들의 할 일이겠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해를 촉구하는 격려 가운데 1장 내용은 1장 1절로 11절은 우선 견고한 소망으로 격려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면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확고부동하다.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이건 광야이기 때문에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여러 대적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간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통과하고야 만다. 우리 힘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통과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게 견고한 소망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격려하는데 우선 1절로 2절을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합니다. 정말 축복하고 간절히 기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사도 바울의 특징적인 인사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내가 뭐 선택을 했거나 내가 뭐 의로웠거나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후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12사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사도가 된 건데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를 헝클어 놓으면서 도전한 게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야.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야. 이렇게 지도자의 신임을 뒤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야 이제 교회가 흔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흔들어 놓는 가장 사단의 괴계는 그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틀비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일까? 우리한테 전해준 복음이 진짜 복음일까? 이런 의심이 쏙 들어가게 되면 바울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금 참 힘겹게 변호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겹게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 전하는 사람에 대한 의심이 생겨버리면 메시지가 들리질 않아요. 그걸 사단 권세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막 흔들어 버렸어요. 저 사도 아니야. 12사도 중에 포함되지 않았어. 하나님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느라고 바울은 계속, 그러나 이때 변호는 바울 자신의 단순 변호가 아니라 그 변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기가 막힌 거죠.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명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를 해내는 이 기가 막힌 바울의 이 교육적 설득력 말이죠. 복음적 설득력이 지금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가 사도가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부름을 내가 달려서 통해서 받았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게 예수로부터 받은 정말 진짜 복음이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바울은 자기 사도권을 지금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보십시오. 이것도 주목할 거죠. 바울이 어떤 편지에서는 그냥 나 바울은 내게 편지를 써놓으라 이렇게 하지만 여러 편지, 다른 편지에서는 바울과 누구라 그럽니까? 형제, 누구예요? 디모데는 이 발신자가 바울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복음 전파의 여정에 여러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 아니, 디도도 있었고, 빌레몬도 있었고, 기타 등등 바울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였는데, 여기에 오늘 특별히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 디모데는 굉장히 어렸습니다. 너희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 걸로 봐서 바울은 예컨대 나이가 한 60, 70 됐다면 디모데는 뭐 30대나 40대나 이렇게 바울보다 훨씬 젊었다는 것은 디모데 전후서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가 편지를 쓴다 하지 않고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 해서 디모데의 그 복음의 깨달음을 그냥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인정을 해서 지금 발신자에다가 그렇게 지금 써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건 굉장히 동력자 의식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세울 수가 없고 정말 진지한 동력자를 붙여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오늘 뭐 안수 집사님들 여러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가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우리 동력자 의식이라는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북한도에 옛날에 북한도에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독립군들이 가서 그 동지라 그랬지 않았어요? 동지 뜻을 같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참 이게 좋은 말이에요. 예, 가톨 동자 뜻 짓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정말 고생을 같이 하고 북한도에 가서 다 그 만주벌판에 가서 그 고생, 그 죽음을 치르면서도 그 동지로 다 그렇게 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광복, 수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그 일반 계시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 위에 성도들이 찾아와서 평안을 얻는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동지로 모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너무도 절절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 안에서 낳은 자식이라,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여기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다음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것도 이단이 써먹더라고요, 지금. 어떤, 이단, 우리 근처, 동네 근처에도 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이 성경에 좋은 말은 다 쓰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 자유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사람들 성경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 너무도 중요한 말이죠. 바울은 한 글자 한 문자도 무의미하게 쓴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울의 교회, 아볼로의 교회, 게바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바울이 그 의식적으로 쓴 겁니다, 이게. 왜? 고린도 교회가 인간 중심으로 모여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야. 지금 그걸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울은 한마디 한마디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은혜의 깨달음, 그로 말미암아 주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는 세상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평강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쉬었더라, 안식했더라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7일째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이 반드시 완성되고야 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걸 우리가 자꾸 터득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은 어떤 세상의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 놔도 평강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는 걸 평강이라 그런다. 평강은 내 육신이 편한 걸 평강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에 묶인 상태를 평강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묶인 멍에를 세상 어떤 권에도 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권세도 어떤 세상의 세력도 그 예수님이 약속으로 묶어놓은 상태를 떼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줄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 바울이 옥중에서도 환난 중에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 하는 말은 육신이 편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줄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내한테 꼭 묶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 죽여라. 내가 죽어도 천국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너무도 이렇게 편지 쓸 때마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것.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찬송하자. 바울의 편지 서두에 늘 잘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찬송하자. 찬송이라는 것은 그 찬송의 내용이 있어야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에 우선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찬송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찬송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찬송하는 자가 찬송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의식이 없이 찬송하느냐 말이죠. 에레베스산에 가면 너무도 장엄하기 때문에 에레베스산을 가면은 그 산에 간 사람은 에레베스산 앞에 서서 그 에레베스산을 그 찬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으악! 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고 그 에베레스산이 크니까. 피조물 앞에서도 큰 대단한 산 앞에만 가도 그 막 이렇게 놀라고 대단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걸 깨달으면 찬송 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의 찬송의 내용은 고린도후서에 걸맞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우리 뭘 찬송하는 겁니까?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해요? 전능성,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죠. 신실성, 그 다음에 전신주 영자니까 전신, 그 다음에 뭐예요? 주권성, 그 다음에 영원성, 그 다음에 자비성. 이게 우리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죠. 전능성. 능력이란 능력은 당신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막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다 집어넣었다가 바로의 권세에서는 절대로 못 나오게 했다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건져내고 홍해 바다를 갈라내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을 때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막 통과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찬송의 내용이 이게. 그런데 그 상황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을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와 상황에 적합한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어떨 때는 예컨대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전능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막 몸부림칠 때는 신실하심이, 너희들은 부패해도 나는 일양 미쁘시니, 이렇게 신실성을,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또 잠시 살아가는 세상에서 허무함을 느낄 때 도대체 이건 뭐야? 내가 살아온 게 정말 제대로 살아왔어? 내가 해놓은 일도 없는데. 이게 연세가 드시면서 찾아오는 삶의 허무 무임입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뭐가 하느냐고요? 이 땅의 잠시입니다.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륜하시는 경륜이 이 땅에 잠깐 우리를 섭리하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성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이에요. 이 마지막이 자비성이에요. 자비성. 고린도 교회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의 아이의 건강 상태를 따라서 단백질을 더 줘야 되겠다. 또 뭡니까? 단백질, 그 다음에. 예? 비타민을 먹여야 되겠다. 혹은 또 뭐예요? 예, 뭐죠?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녹말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여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무슨 찬송의 내용이 필요하다.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벌써. 그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자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상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찬송하자 어떤 하나님을, 이건 전능자 하나님, 뭐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많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갈등하고 분쟁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막 하나님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게 좌우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도 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올바른 말을 말해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많이 맞았고 아파했기 때문에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때.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많이 힘들었겠다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찾아가서 정말 많이 고생했다고. 그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공감력을 일으키고 새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바탕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교회를 큰 선에서 섬기고 치리하면서 큰 일도 쳐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깊이 살피시고 그렇게 위로하는 것도 너무도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오늘 본문이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 사실은 위로는 환난을 통과한 사람한테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환난도 통과하지 않는데 뭐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 고린도 후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후 전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많이 무너졌고 갈등했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사실은 건덕을 위한 화해가 필요한 거죠. 지금 오전 시간에 우리 사사기 공부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그 혼란과 부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행음, 그 지파 간의 갈등,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왕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위로자와 평강을 준 왕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고대하고 그걸 추구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인 거죠. 요셉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왜 젊은 날 그렇게 하나님이 했겠냐 말이죠. 요셉이 그걸 다 그 폭풍 같은 세월을 보내고 요셉이 돌이키면서 깨달으면서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그런 그 기가 막힌 역사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 말하면 엄청 형들한테 상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일이라고. 그 하늘의 위로가 임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싸매임을 덧입어서 그렇게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상처가 싸매임을 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막 노출이 된다는 거죠. 터져나온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나면은 다른 성도가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가.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이 참 묘하죠. 바울이 엄청난 지금 환난을 지금 통과하며 살고 있는데 그걸 통과하면서 누구를 터득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발견해버렸어요. 이게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안 믿거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그럼 우리 택한 백성,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내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이 고난을 당했다는 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생했다는 건 어릴 때는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부모가 되어서 고생 바가지로 하고 가족 부양하느라고 힘든 고난을 치러야 그때 부모 고난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고난 받는 자의 심정을 이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간 것은 그게 그냥 힘들기도 했겠지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치렀는가를 깨닫는 영적인 유익이 된 겁니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위로를 받고 나면 그 고난을 견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게 그렇게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나오잖아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나타난다. 내 삶을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났더라. 지금 그걸 지금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정리하자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 위해 우리 이 광야 같은 고난을 하나님께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고난 중에 위로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반드시 이 길을 먼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교회 복음 전하는 자가 됐든 교회 앞서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먼저 그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야 우리 뒤따라오는 후진들을 그렇게 자기도 그걸 경험해봐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체휼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길이 먼저 한번 고난을 치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많은 위로를 경험한 겁니다. 그게 우리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사야서에 때리시고 이사야 40장에 가면 하나님의 위로하라 위로하라 40장 1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1절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선포가 이사야 후반부에 나타나요. 이사야 1장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어디까지 맞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도 많이 두들겨 맞아 더 맞을 데가 없구나 하면서 막 하나님이 그 통렬한 심정을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붓지 않습니까? 너 더 맞으려고 또 그럴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사야 40장 그 후반부로 가면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로의 따뜻한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라면 우리가 이제 달리게 받고 이 고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우리 기도하고 더 낮아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줄 그 위로를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고린도후서 앞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린도후서가 시작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환난을 통과하고 있고 많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늘의 위로가 되고 우리가 새로운 싸매임이 되어서 우리가 넉넉하게 주 안에 성장하고 건덕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진리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많이 자고하고 우리가 깨달은 것이 우리의 마치 공로인 양 착각하기도 하며 우리가 기타 다른 교회들을 폄하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세월도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더 주 안에 새로운 건덕의 삶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넘치는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우리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우리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 온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위에도 하늘의 위로가 넘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